오늘 우리가 펼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펼친 이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참으로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곳은 믿음의 영웅이 모인 그야말로 믿음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성경은 다윗이나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이름보다 앞서 한 사람의 이름을 가장 먼저 호명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 34절에 기드온의 인생을 딱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드온의 믿음, 역전의 DNA입니다만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인생 역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그런 성공 스토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그 뉘앙스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하면 죽을 것 같은 무력감에서 벗어나 누군가에 의해 강력한 힘을 덧입게 되었다는 수동태의 표현입니다. 즉 내가 노력해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철저한 무력감 위에 외부의 힘, 곧 하나님의 능력이 덮쳐와서 내 삶이 뒤집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역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전의 용사 기드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사기 6장으로 시간 이동을 해보면 거기에는 영웅은 없고 아주 처참한 현실만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은 기드온 시대를 아주 비참하게 묘사합니다.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 신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뼈 빠지게 농사지어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군대가 그야말로 메뚜기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들이닥친 압류 집행관들처럼 곡식뿐만 아니라 소와 양, 나귀까지 숟가락 하나 남기지 않고 그야말로 싹 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쳐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숨었습니다. 내 집 안방을 뺏기고 쪽방에 숨어서 숨지기고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처절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장 구원자를 보내 적들을 쓸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엉뚱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은 구출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설교자를 보내십니다. 당장 미디안을 물리쳐달라고 했더니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아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왜 구원자가 아닌 설교자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보다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 이전에 바른 진단, 바로 이거죠.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미디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상황이 안 좋아서, 경쟁이 치열해서, 몸이 너무 아파서 무기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미디안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왜 그들 앞에서 꼼짝 못하고 숨었느냐? 너희가 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모리 사람의 그 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들이 미디안의 약탈을 당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행한 악 때문이었다 이거죠. 그들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여러분 적용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이 단서는 바로 앞장인 사사기 5장 31절에 숨어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 드브라와 바삭의 그 승리 이후 성경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기록합니다.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40년의 평온이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살만해지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영적 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사기의 영적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영적 사이클은 뭡니까? 자, 범죄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안주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이 사이클에 돌아갑니다. 바로 이 위험한 함정, 안주와 망각이었습니다. 등 따뜻해지고 배부른 40년 동안 그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잊고 현실에 안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욕망이 돌아왔던 겁니다. 이런 죄악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부터 딱 40년 전 1986년에 대한민국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준비를 하며 온 나라가 들썩이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7, 80년대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성령의 계절이었습니다. 밤마다 도심의 교회 십자가 네온사인이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철야기도 하느라고 예배당 마룻바닥이 눈물이 젖었습니다. 신년이 되면 며칠간 전국의 기도원들이 주여 주여 외치기를 그런 성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어머니의 기도들이 끊이지 않았고 거리마다 전도의 열정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2026년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40년 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바알의 축복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영적 경제적 구원과 해방 이후에 바로 안주해버리고 그야말로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사람이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돈과 성공을 쫓아 달려온 지난 40년의 성적표가 무엇입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부동의 1위,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인 상대 빈곤율 1위, 우울증 증가율 1위, 합계 출산율 최저 1위. 자, 다른 것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을 줄이시고 건강을 가져가시고 여러분이 자랑하던 경험과 능력을 무력하게 만드신다고 느끼십니까? 그런 느낌도 없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대안이요
원한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자신의 약함을 긍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보리떡입니다. 저는 부서지기 쉬운 빵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굴리신다면 제가 굴러가겠습니다. 내 작전, 내 계산, 내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 손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전은 단지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잘 살게 되었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아시겠죠? 진정한 역전은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타락한 영적 질서가 성령에 의해 뒤집어지는 것이 이게 역전인 것입니다. 이 역전의 DNA, 이 기도원의 이 뒤집어지는 역전, 이거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첫 열매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마음의 변화, 이것이 진짜 역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원처럼 32,000명을 모아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탁월함을 증명하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항아리를 깨트려라. 너의 무력감을 인정하라. 나를 가장 사랑하고 의지해라. 그것이 너의 힘이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쾌쾌한 보리떡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보리떡이 거대한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립니다. 가진 병력이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실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숫자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숫자에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 혼자 뭘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숫자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짐으로 싸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라는 그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의 자아라는 항아리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승리가, 이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평온함에 취해 돈과 성공을 주인으로 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기드온처럼 찍어버릴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탐욕의 재단을 허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참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보리떡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동안 자존심과 고집스러운 자아의 항아리를 끌어안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내 자아를 산산조각 내오니 그 깨어진 틈으로 예수 생명의 빛이 뿜어져 나와서 내 삶을 둘러싼 어두움의 미디안 모든 것을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지배했던 재정과 성공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땔감이 되어지게 하시고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림으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원한이자 대안임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